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모세와 아론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바로에게 가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전했습니다마는 이 바로 왕이 들을 리가 없죠. 듣기는커녕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게으름을 피운다. 그러면서 더욱더 이 중한 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여간 힘들어진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모세와 아론, 참 여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바로 왕 앞에 서면은 뭔가 이게 일이 술술 풀려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켜라. 그리고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이 바로는 더욱더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항의와 불평을 일삼게 되고 모세 입장에서는 여간 곤란한 처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뭔가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세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와 이 모세의 이 만남은 바로 영적 대결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가니까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이 바로의 배후에는 영적 흑암의 세력,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만 그렇게 방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작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발을 빼면은 결국 패배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시는, 그래서 결국 승리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뭔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취의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펼쳐지는 모습 가운데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런 것이죠.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지금 당장 보면 실패고 패배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시고 이 땅에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당장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 가운데에 최초의
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 원래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도착했었는데 그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아내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충격을 받았죠.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중국에서 조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조선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때부터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다시 한번 이 조선에 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선어를 배우게 되고 그러다가 1866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인박해라고 흥선대원군 아주 세국 정책을 썼던 그런 분이죠. 그래서 8,000명 이상 순교자가 나왔던 해가 바로 1866년 병인년. 그래서 병인박해라고 부릅니다. 그 병인박해가 이루어진 때가 2월 달인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해의 8월에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상선을 타고서 이 평양에 들어가셨어요. 평양 땅을 밟기도 전에 그 대동강에서 조선 군대의 공격을 받고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몰살당하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거기서 순교를 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순교 당하기 전에 이 성경책을 그냥 계속해서 나눠줬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찌르고 참수를 했던 분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도 이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성경을 받고 결국 집에 돌아갔죠. 죽이고 돌아갔는데 자꾸만 마음에 찔려가지고 결국 그 성경책을 통하여 거듭나가지고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 이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장대현 교회가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그 출발점을 일으켰던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평양은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기독교가 아주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근데 거기에 바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핏부림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그 아내가 그냥 금방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 선교사님도 평양에 말씀 붙잡고 선교를 갔는데 평양 땅 제대로 밟아보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허무하겠는가. 실패로 끝난 것 같았는데 나중에 장대현 교회에 그때 당시에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던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성경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었노라고 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선교 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살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으니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건 이 선교사님의 이 희생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평양에 가보면 부흥역이라고 있습니다. 부흥역 지하철역 이름인데 그 부흥이 바로 부흥사거리죠. 바로 기독교의 이 그때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이름이라는 사실. 근데 북한 사람들 그걸 잘 몰라요. 여전히 그 부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음을 우리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어내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오늘 출애굽기 6장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기 2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좀 우리가 이 퀘스천 마크를 붙일 만한 그런 구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경험했고, 근데 여호와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4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미 창세기 4장부터 여호와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그가,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이죠.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창세기 32장에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에 보면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전능의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게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신 가평집에 명절 때 이제 가끔씩 갑니다만은, 제가 가면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김 목사라고 불러요. 제가 그 전에는 저를 이름을 그냥 불렀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는 저를 이제 김 목사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김 목사라고 부르지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들에게 김 목사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로 있다가 그냥 올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김 목사 부르니까 저는 또 김 목사 행세를 한답시고, 아, 네, 큰 사모님, 아, 네, 뭐 원로 목사님,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김 목사라고 부르지만은 저는 그냥 아들로만 행세하는 것이죠. 교회에 오시면은 그때는 이제 저는 김 목사로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김 목사라고 부르는 것과 저는 김 목사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들로만 나타날 뿐이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경험했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경험하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능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전능의 하나님은 그야말로 기적과 이사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뭐냐?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경험한 전능한 하나님, 어떤 경우가 있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전능한 하나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절대로 아들 못 낳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는데 100세 아들 아브라함이 경험한 전능한 하나님이죠. 이삭이 경험한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삭이 이사를 다닐 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곳마다 거기서 물이 나온 거예요. 에색, 신나, 르호봇,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막 이삭 앞에서 절절매잖아요. 우리와 계약을 맺잖아요.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온다는 게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삭이 경험한 전능한 하나님이죠. 야곱 같은 경우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야곱이 경험한 전능한 하나님은 예를 들면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흰 양, 흰 염소만 이렇게 받게 되거든요. 그 라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새끼가 검거나 얼룩무늬가 있으면 그건 다 네 거고 흰 거는 다 내 거다. 흰 것만 줘놓고 거기서 검은색 얼룩무늬 나온 거 있으면 그 네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내 거다.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그 가지고 있는 흰 양, 흰 염소 가운데에 새끼를 낳았다 하면은 무조건 족족 뭡니까? 검은색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나와가지고 이 야곱이 거부가 되는 그 놀라운 그런 역사. 야곱이 경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펼쳐졌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능한 하나님은 경험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 상식이죠.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 때에 와가지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에게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내가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주고 축복을 베풀어줬는데 모세야, 너는 그들보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얻는 것도 그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 이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것이겠죠. 그럼 모세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볼 때에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타난 것처럼 이제 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제 모세 네가 받을 차례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실은 뭐라고요? 현실은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 같지가 않아. 우선 애굽에서 나올 수조차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선 애굽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조차 어려운데 무슨 가나안 땅이 주어지냐. 저 바로는 저렇게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나에게 대적을 하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주어지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어진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이제 모세 네가 받을 때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여기 12절에 보면은 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 지금 뭔 가나안 땅입니까? 지금 나가지도 조차 못하는데, 저희 말도 못해요. 왜 자꾸 그런 일 저한테 시킵니까? 이제 좀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좀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나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왜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은데 현실로는 잘 이렇게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의 심정은 이렇게 불평이고 의심이고 원망입니다마는 이 출애굽기를 쓸 당시 출애굽기 내용 속에서의 모세의 심령은 그렇지만은 출애굽기는 언제 쓰여졌죠? 쓰여질 때는 언제입니까? 출애굽 다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쓴 거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어떤 심정을 가졌겠습니까? 그때 내가 참 불평만하지. 내 입이 이렇게 둔한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자를 씁니까? 가나안 땅은 무슨 지금 나갈 수조차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 불편했던가.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쓰면서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 후회가 많았을 것이고 참 회개의 심정으로 아마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로 그랬으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1.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썼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의가 들고 예수님 믿으면 뭔가 좀 잘 되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 모세의 이 심정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된다.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 여기 14절부터 보면요, 이 그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지배하러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그렇고, 15절에 시몬의 아들들은, 16절에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이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14절은 첫째 아들 루벤, 15절은 둘째 아들 시므온, 그리고 16절은 셋째 아들 레위가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레위가 이제 그 주인공인데, 이제 12아들 가운데에 그 이제 3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셋을 다 소개하기보다는 바로 레위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출애굽의 역사는 결국 그 주인공은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에, 이 모세와 아론이 사실은 레위의 후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레위 족보를 왜 기록했냐? 이거 뜬금없이 갑자기 왜 출애굽 역사 가운데에 이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도 결국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가나안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다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굽에 갔다가 이제 4대 만에 이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애굽에 갔다가 돌아오기까지가 4대가 걸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4대가 걸린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 족보가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애굽에 들어갈 때에 야곱 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야곱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그 야곱 때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야곱만 들어간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 12아들 가운데에 레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레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레위부터.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 16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누굽니까? 게르손, 고핫, 므라리. 그 레위가 1대죠. 그 다음에 그 아들 게르손, 고핫, 므라리가 2대죠. 근데 게르손, 고핫, 므라리 가운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인물은 바로 고핫입니다. 고핫. 18절에 나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아들은 아므람이에요. 자, 고핫의 아들 가운데 아므람. 자, 왜 아므람이냐? 여기 20절 보면은 아므람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아론과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됩니까? 레위,
그 다음에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의 아들 고핫, 고핫의 아들 아므람, 아므람의 아들 모세. 결국 레위 때에 들어갔다가 모세 때에 돌아온 거예요. 몇 때입니까? 정확하게 4대가 되었음을 이 족보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모세가 쓴 거예요. 이것 또한 모세가 쓴 거예요. 이 족보를 쓰면서 우리에게 이 족보를 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모세는 이걸 왜 누구에게 써주고 있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기를 지금 써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야, 그 증거 가운데 이 족보 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야 봐라. 그 레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4대 만에 돌아왔지 않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죽으신 것도, 종교 지도자들은 유월절 피해가지고 예수님 처형시키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때 말씀드리지 않은 내용이 바로 그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그 종교 지도자에게 은 30에 파는 바람에 이것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 엄청난 속도로 계속 진행된 바람에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두 강도는 다리뼈가 꺾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죠. 왜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약속도 마찬가지. 모세는 지금 이 현실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의심스럽고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답답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과 같이 바로가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순종하고 또 따라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상황으로 인해 낙심될 때가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의 상황도 중요하지만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온유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